장래 희망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리고 또 묻는 것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 아이들에게 청소년 시기에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는 제가 아빠라고는 처음에 하진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아빠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다 큰 다음에 이제 다 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20대 넘어서 여전히 아빠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니 물었더니 대답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한 것을 보면 보이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이렇게 그런.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하면 어떤 책에서 읽었던 아니면 큰 어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나도 저것을 따라가고 싶다, 간접적으로 그런 존경하는 대상이 생기게 하는데, 첫째는 아마 그런 듯합니다. 또 둘째는 아빠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인생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옷 입고 일상을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나의 흠도 연약함도 화냄도 그리고 억지 부림도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좋은 것들도 경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강점, 연약한 점을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래도 적어도 그에게는 그 삶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이 확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그래서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레거시, 유산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줘서, 힘을 줘서 뭔가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계속 그 특권을 유지하는데,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때로는 엉뚱하게 무너진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하기를 애쓰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진정성을 보여줘 갈 때에,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애씀과 그 진실한 마음과 자세를 읽는다면 기꺼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조금은 흉내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 베푸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혹은 때로는 왜곡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할지라도 기꺼이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모습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다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패배로 만드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모든 조롱하는 것들 그리고 비난하는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하는 오히려 받아주는 넉넉한 그 사랑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서가 아닌 그 모습을 닮아가 그것이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가 그 삶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다른 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할 것이 아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 집중하여서 헤매지 않고 집중하는 일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일이 이 다음에가 아닌 이 다음에 안정적으로 준비돼서가 아닌 이 다음에 커서가 아닌 이 다음에 알아들 수 있는 그때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부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무너졌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섬기던 것이 결국은 전체를 섬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던 것이 다른 우상들이 돌아와 보니까 점점 더 우상들이 다른 세상의 만족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이방 민족의 문화와 가치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 버리니까 아니 한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만이 아닌 그 제사장마저까지도 거룩한 사역자들마저도 다 무너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니 점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부흥케 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 기회의 문은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생명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떨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견뎌내야 될 때 위기의 상황일 때 주님하고 붙들어가는 믿음의 회복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는 좀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기 원한다면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것이 제자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사사기는 정반대로 갑니다.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믿음의 유산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나 좀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그 일이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 만족을 채울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집중할 것인가? 이 선택을 오늘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기브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부끄러운 일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자기 스스로의 성찰도 하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행했던 맹세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까지도 헤매게 되는 이스라엘의 정말 부끄러운 어려운 비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몇 번 18장에도 등장했지만 19장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25장의 사사기를 끝내는 장면에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닌, 인간적인 왕이 아닌 정말 이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하신 왕,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는 이미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왕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한 레위인이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18장도 역시 레위인이었지만 19장도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삶으로 흠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최후의 보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그렇다는 것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일반 이방 문화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보지 않아도 다 똑같이 무너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레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첩은 남편의 재산이에요. 남편의 성적 대상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레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들 이야기를 쭉 보았지만 사사들에게도 점점 이상하게 첩이 수십 명씩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재산이에요. 자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원래 하나님은 그것이 창조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창조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문화 가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레인마저도, 사사들마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인도 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 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또 어떤 첩이었냐면 또 간음을 저지릅니다. 쫓겨나는데 스스로 나갑니다. 쫓겨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고향이었던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남편은 첩을 찾으러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4달이나 내버려 둡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혹은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필요고 자기 소유인 것이죠. 넉 달 후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 첩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이 첩을 데리고 가겠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문의 수치인 것이죠. 가문의 수치일 뿐 아니라 그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쫓겨났던 집으로 돌아왔던 그 이유가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와서 첩을 데려간다니까 형벌도 받지 않고 부끄러움도 좀 감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도 그냥 잘 됐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자기 필요를, 재산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딱 맞은 겁니다. 19장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19장 전체에서 이 첩의 이야기, 첩의 의견, 첩의 생각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이 첩의 아버지와 남편 이 둘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해 주냐면 당시에 이 여인은, 이 첩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소유의 재산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 상황이 바로 이 당시에 사사기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방 문화를 선택하고 이방의 가치를 선택했을 때에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나 알 것 없이 다 그냥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삶.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때에, 세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둘이 맞은 것이에요. 첩의 아버지나 남편의 의견이 맞아서 이제는 돌아갑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립니다. 좀 더 머물러 갔다, 좀 더 머물러 갔다 가라. 왜 그래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결국 다섯째 날 오후에 이 남편은 첩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했던 지역이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됩니다. 해가 질 쯤 되니까 그 지역이 여부스 지역이에요. 이 여부스 지역은 당시에 나중에 예루살렘이고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베냐민 땅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좀 높고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지역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고자 종들이 얘기하지만 모고 갑시다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 남편은, 이 레위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방 족속에게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기브와 땅에 갑니다. 기브와 땅은 베냐민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묵자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여행을 오고 있고 힘들어서 유숙하려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한 노인이 간신히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맞아줘서 이 레이인과 첩은 들어가서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동네 깡패들이, 이 기부아라는 동네 지역의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다 둘러싸면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네 집에 조금 전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 그 남자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거야.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무너졌던 그 역사를 보는 듯한 모습이 오늘 기브아 사건, 베냐민 땅의 기브아 사건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래도 용기 있게 나갑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온 손님이니까 악을 행하지 마. 이 사람은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 남자 대신에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이 남자의 첩도 있으니까 이 첩과 내 딸을 보내줄 테니까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 남자, 이 노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나 이 첩의 아버지나 여자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나 아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 물건이에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해요? 이 첩을 내어주겠다고 해요.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될 건데 결국은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 깡패들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나중에 요거는 살짝 빼고 감춰버립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살짝 감추고 자기 죄는 감춰버리는 레인의 아주 못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이 레인의 첩은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는 숨이 붙어서 겨서 이 노인의 집 앞에까지 도달합니다. 해가 떴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 레인은 뭐 했냐면 첩을 내어주고 자기 잠을 자러 갔던 거야. 잠이 옵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잘 잤다 보지 않지만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첩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내 재산을, 내 물건을, 내 소를 잃어버렸구나.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떠날 채비를 하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서 첩이 있는 거야. 첩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떠날 시간이다. 가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레인이에요. 이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꼴입니까? 끔찍하죠. 비극적인 것이고 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이 레인의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행동이 더 끔찍해요. 이 첩을 12덩어리로 나눕니다.
아니 이거 지금 어떤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치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서 어휴,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하여튼 12덩어리를 나누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냅니다. 두루두루.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남편이 첩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그 모욕당함 때문에, 능욕당함 때문에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유를 잃고 이 베냐민 기브아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모욕감들, 이거에 대한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은 점점 커집니다. 12덩어리를 받았던, 시체를 받아봤던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모입니다. 이때 군대만 40만이 모입니다. 40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을 때 2만 6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몇 배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체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정을 들어보기서 이 레인 사람에게 말하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것은 전혀 구하지 않고 전혀 없이 그냥 단지 레인이 말하는 진술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레인은 진술하는데 아주 편집하여서 진술합니다. 자기의 죄는 싹 빼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해서 진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엄청 나빠.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레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 나를 죽이려 했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리고 이 내 첩을 죽였다. 아니잖아요. 자기가 첩을 내어줬잖아요. 이거 싹 빼버려요. 이거 싹 빼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전체 이스라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말만 듣고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그 실제로 시체를 봤으니까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상황이 점점 커져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싸우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불량배들, 강간범들을 다 내놔라. 그러면 끝나겠다.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이 내어줬다면 아마도 그 정도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우리 못 내어준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 한 핏줄이다. 우리 지파다. 내 가족이다. 우리 패밀리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패밀리 의식, 이런 혈연 의식들 때문에 이 죄인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베냐민은 나름대로 좀 요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40만의 군사를 갖고 있어도 그 좁은 길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리고 부올리는데 첫째 날 올라갔더니 대판 깨지고 옵니다. 패배합니다. 베냐민이 이깁니다. 둘째 날도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둘째 날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라.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 그 이튿날 다 깨지고 돌아와서 이제 3일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올라가라서 올라갔더니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이번엔 다시 한번 올라가라.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기게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첫째 날 둘째 날처럼 올라가서 막 싸우다가 패하는 것처럼 도망갑니다. 그러다 매복한 사람들인데 요새에서 나오니까 매복한 사람들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이 당하네 하면서 돌아갈 때에 다시 죽이는 그 방법을, 매복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침투해서 싸워서 이 베냐민 군사들 다 물리치고 600명 정도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만 삽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모든 베냐민 지파 땅을 다 성읍들 돌아다닙니다.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 다 죽이고, 모든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어린아이 노인들 다 죽입니다. 완전히 다 점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정의를 행한 거예요? 정의를 볼 수 있어요? 학살이죠. 원한 관계에서 나오는 학살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그 많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600명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600명만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함께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사람 중에, 함께 모이는 우리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게 딸을 주는, 아내로 딸을 주는 그것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 맹세해버린 거야, 하나님께. 이 맹세도 엄청 성급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지 않고 그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맹세해 버립니다. 결국 600명 가까이 안 남은 이 베냐민 지파는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군사들 남은 600명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벼랑 끝에 완전히 서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짱구를 굴렸더니 우리 그때 미스바에서 안 모인 사람 누구냐? 저기 야베스 길앗이라는 동네에서 안 왔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야. 야베스 길앗 동네가 안 왔어? 좋아. 그러면 군대를 보내는 거야. 야베스 동네 자기네 동족이에요. 야베스 길앗에 군대를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 남자와 잔 여인을 다 죽여요. 처녀 400명만 살립니다. 잔인하죠. 잔인해. 이거 뭐 문제 해결에 또 잔인함들, 끔찍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0명의 여자를 구해서 600명이 남은 베냐민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도 모질라는 거예요. 모질라니까 또 꾀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이 회개와 성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실로에서 매년 명절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실로 여자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야. 그렇다. 여기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팁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리더들이 베냐민 지파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실로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 해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들이 딸을 주는 것은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납치해 갔으면 아버지들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유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로에서 춤추던 여인들이 납치당해서 그냥 자기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면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일반 평민부터 레인까지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떨어져도 너무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해버리는 그 삶에 무너진 삶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왕이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제 마음대로 다 옳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봐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필요할 때만 따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점점 이 세상의 가치가, 이방의 문화들이, 힘이, 원리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꿔가는, 일관성 없는 자기 유익대로 해놓고도 정의라고 말하는 이상한 왜곡된 편집된 그 일들이 진짜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다면 왕이 필요하지 않은가? 맞다,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울왕이 나오게 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 배경들이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무너진 그 삶에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아닌,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 우리 절망의 문제, 우리 슬픔의 문제를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울하지만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왕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하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부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처음에는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이 되었고 약속이 또 하나 땅을 주겠다 했는데 땅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될 것인데 그것을 잘 전달하고 신앙의 유산을 흘러보내면 되는데 그 신앙의 유산은 점점 잃어버리고 까먹고 점점 부분적인 순종으로 어려운 것은 순종 안 하고 쉬운 것은 순종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은 구하고 유익되지 않는 것은 모른 척하고 왜곡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완벽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보니까 그 시선이 우리 내면에 계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게 됐고 이 세상의 것이 점점 내 삶의 중심이 되어보니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보여진 것이 일시적인 것도 모르고 결국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그 삶이 되어버린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랬더니 두려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좀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 평화가 있는 듯 했지만 사사가 또 사라지게 되면 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에 눈 돌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서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은 잃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크게 7번 반복하였더니 결국은 17, 18장에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이힌 우상 이 사건과 또 19, 20, 21장에 있었던 이 지금 기브아 사건, 이건 별책 부록과 같은 거예요. 앞에 서론이 2번 있었는데 결론도 이렇게 부록으로 2개가 나와요. 사사기는 아주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졌더라. 그 이유를 서론으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모른 척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래.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결국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오늘 비극적인 삶의 기브아 사건으로 사사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죠. 사실은요. 굉장히 무거워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사사기 언제 끝나? 이게 사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막 복음의 역사와 능력 팍팍팍 기도했더니 역사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 어려웠다 감옥에 갇혔다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이 뭔가 내 삶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점점 이게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닌데라는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이 사사기를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야.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하면 그것이 내가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함께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좀 주님께로 우리 중심을 좀 끌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먼저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먼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섬김, 먼저 존중, 먼저 용서, 먼저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선수범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야. 그래서 봤지? 세족식 하면서 마지막에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좀 품어주고
나를 뭐한 사람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많이 불편해, 많이 불편한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그 혜택을 누리고 편안한 삶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혹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불편한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구나,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간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어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